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용납하시고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정결케 씻으셔서 저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에 눈멀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의연한 기계를 가지고 정치하며 소신이 있으되 백성들의 민의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선거 때만 백성들을 찾고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소에 백성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펼치는 정책들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안정된 정치 풍토를 주시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신뢰받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제 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둘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온 성도들이 생명을 찾아 나서고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옵소서.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양이 겪는 번민과 고통을 먼저 느끼고 그들을 찾아 주님께 안기게 하기 위해 온 열정을 바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분주하게 사역하셨던 주님,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살만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관자나 반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듯 우리 이웃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비록 가진 것을 모두 그들을 위해 허비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칭찬 듣고 좋은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신 주님, 이 땅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얽힌 관계를 풀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음할 때 살피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의 문제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눈물도 닦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말씀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심령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봉사위원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할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또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 마가복음 이제 10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제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유대 지경을 떠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메시아로 오신 거니까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어떤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것이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신 이제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공상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이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거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이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더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넓은 범위에서 이혼을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파는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지 예수님은 어떻든 궁지에 몰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제 10월달, 11월달 그러면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그 한 해의 마감을 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쪽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만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분을 놓고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보편적인 또 성경적인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정을 이미 한 분들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든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옳은가 그른가 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만큼 오늘 이 시대에 이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3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통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한 해에 결혼하는 숫자와 한 해에 이혼하는 숫자로만 보자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거의 54%, 54.6%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결혼해서 수십 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혼하는 통계, 전체적인 통계와 그 한 해에 결혼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혼율이지만, 그러나 그 해에 이혼하고 그 해에 그 3년 안으로를 통계로 잡는데, 그렇게 봤을 때에 3쌍 중에 1쌍은 이혼한다,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상당히 보수적인 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캐토릭에 대해서는 이 이혼에 대해서 아주 법으로 이혼은 하면 안 된다, 별거는 할 수 있지만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아주 단정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법 1141조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즉 이 말은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그 신앙의 기준이기도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4장 5조에 보면, 만약 결혼한 후에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 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외에 어떠한 일도 결혼을 파기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런 이혼 사유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그래서 46.6%이고요.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숫자이지요. 그다음 경제적인 문제가 12.7%, 배우자의 부정 7.5%, 가족 간의 불화 6.5%, 정신, 육체적 학대가 4.2%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매년 이혼의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혼 통계가 이 정도니 그냥 참고 사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정한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혼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율도 26%에 다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나면 그때 서류 접수해서 그때 이혼해야지 하고 참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인들도 이혼에 대해서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혼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아주 단호합니다.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만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둘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6일째 되는 날 만들어진 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신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란 곳에서 인간들의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 결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어디 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좋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법이 통과되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 나는 몸은 남자이지만 생각은 여자인 이러한, 그래서 여자 같은 행동을 하는 이러한 일, 이 정신병자이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하여 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신 이유는 두 번째는 결혼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혼은 실상 남녀가 눈이 맞아서 서로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부부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전히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혼하면 여기엔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결혼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서 헤어지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신앙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미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짝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둘이 한 마음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야 이것이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비극은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합니다. 조건이 좋아서 결혼합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배회시킨 가운데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끼리 좋아서 했으니 자기가 싫으면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의 중요 관심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볍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이 가벼워지고 이혼이 많아지는 데는 이처럼 불신앙의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히,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결혼은 사명이요 직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은 사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가장 기초 단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결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만남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교육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간에 서로 돕고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은 사명이요 직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남녀가 만날 때는 사사로운 정으로 만날는지 모르지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책임지시며 그 가정에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풍조에 끌려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편한 것,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러면 이혼은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상적인 형태의 가정,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믿기 전의 삶, 또한 믿음 없는 사람과의 만남,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헤어짐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혼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5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일부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의 제도는 사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자들은 자기 아내와 살기 싫으면 여러 가지 핑계와 거짓 누명을 씌워서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는 마음대로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평생 낙인 찍힌 채로 결혼도 못하고 살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써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고 다시 재혼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혼 사유를 아주 잡다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모에게 나쁜 말을 했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대화했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머리를 풀었을 경우, 음식을 태우거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했을 경우 등등 이혼할 수 있다고 탈무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옛날 칠거지 약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혼 증서의 내용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 출신 아무개의 딸인 아무개를 이혼하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당신은 자유이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소원에 따라 결혼할 수 있으며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한 이혼의 문서이며 이혼 법률이며 이혼 증서이다.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할 수 있고 다시 재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는 자기가 싫다고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대로 수치스러운 일이 그에게 발견되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분을 음행한 연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차선책으로 허락한다는 해석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음행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그런 부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혼이 쉬웠으면 이와 같이 이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이것은 음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부부간에 한쪽이 음행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 제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결혼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그 요한 웨슬레, 그분은 47살에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47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의 그 대상자도 아이를 넷둔 과부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또 만난 지 15일 만에 청혼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형제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웨슬레의 아내인 이 몰리라고 하는 이 여자, 아이를 넷둔 과부로서 웨슬레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요, 그는 부흥사요, 영국 그 부흥의 아주 중심에 섰던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은 그와 같이 15일 만에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 넷둔 과부와 결혼하고 늦게 결혼하고 하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다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그 기록에 보면 설교를 하루에 매일같이 4번씩 할 정도로 그의 생애 73세까지 42,000번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65일이잖아요. 근데 42,000번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번씩 73세까지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집에, 가정에 충실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부흥해 가고 맨날 집 떠나 있는 그 남편을 볼 때에 속이 상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예? 세상의 3대 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의 3대 악처, 그랬을 때에 제일 첫 번째가, 올해 역사로 거슬러 보면 제일 첫 번째 악한 아내가 누구냐 하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고난당하는 욥을 버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 버리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일 못된 그 악한 여자가 이제 욥의 처.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악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요한 웨슬레의 아내가 3대 악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혼했습니까? 이혼 안 했습니다. 이혼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악처로 인해서, 이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끝까지 이기면 그 남편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본인이 훌륭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불행한 결혼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혼할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두 경우를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배우자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행을 행할 경우 이혼하라 있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음행한 연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배우자와 신앙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다고 하면 헤어져라.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섣불리 이혼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를 보십시오. 아내 고멜은 간음을 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간음을 행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계속해서 음행하는 아내였어요. 그런데도 고멜을 향하여 호세아는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 인하여 배우자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없이는 여러분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음행한 연고가 있다고 하면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지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서로가 자신의 불행한 존재로 여기며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더 큰 악에 비하면 어찌 보면 오히려 작은 악이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좋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서는 음행한 연고라고 하는, 여러분, 음행하는 일이 부부 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 이혼, 이 음행의 연고라는 이혼의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평생을 지옥처럼 사느니 차라리 죄를 지을 망정 서로 헤어져 다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왜 없겠? 다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돌 내려놓고 다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혼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 후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선택한다고 하는 거, 교회가 많잖아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떠날 수도 있잖아요.
떠날 때도 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새롭게 시작할 때도 물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잘 떠나야 된다. 잘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묘한 뜻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 가운데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삶의 탈출구를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내게 탈출구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지만 정말 이 괴로운 과정 속에서 만남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그 소중한 만남의 아름다운 시작을 항상 꿈꾸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는 그 결혼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묶어주신 데는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뭘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가정, 우리에게 주신 바 교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가 늘 항상 아쉬운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도 교회에서 간혹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멋있게 이별해서 보내고 싶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환영하며 내보낼 수 있도록 정말 그 모든 것 다 털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게 되면 합의하에 점점 바르게 자신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삶,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시작함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떠올리며 주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내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